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회복과 위정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본 그런 그 말씀에서 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여호수아는 뭐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또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이 땅을 주시다라는 말들,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안식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여행을 떠나기도 하세요. 그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휴양지에서 쉬면서 안식을 누리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안식을 누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요즘에는 먹방이라 막 그래가지고 맛있는 집, 아주 유명한 그 먹거리 있는 그런 집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혼란스럽고 또 공허하고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의 창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그 시작, 창조가 있기 전에 이 땅에 대해서 공허하고 이 세상이 혼돈하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자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함은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안식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진 이 세상의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바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주 신비스럽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듯이 이러한 소리를 들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32장의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민수기 32장의 사건이 배경이 되고 그 말씀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민수기 32장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지도자 중에 모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낸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도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다 아시죠? 우리 큰 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이 애가요, 바다는 가는데요, 바다의 파도를 그렇게 싫어해요. 이 파도를 왜 싫어하냐면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얘 데리고 바다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놀러 가가지고 제가 튜브를 이 아이를 태우고 거기서 이제 재밌으니까 파도 타면서 이 튜브를 막 이렇게 탔는데요, 얘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파도를 막 무서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파도가 한번 세게 쳤네요. 세게 쳤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 바다의 그 짠물을 딱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막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워터파크의 파도는 좋아하는데요, 바다의 파도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예요. 예전에 겪었던 그 아픔, 그 잊을 수 없는 그 아픔들이 내 마음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면 막 거부하고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트라우마인데요. 이 모세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언제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남쪽 경계입니다. 입구예요, 입구.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2명의 이 보고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이들이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그렇게 울었을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의 눈물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멸해버린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되고 이들이 그 순간에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이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광야의 1세대죠. 이 모든 자들이 죽게 되고 광야의 2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이 광야의 1세대는 패배했어요. 완전히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아주 멋지게 승승장구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이 동편에 있는 그 시온과 옥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도 있지만 이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요단 안 건너가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직전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32장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벼락 같은 말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을 보면 이래요.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낙심해서 너희들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막 그들에게 얘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다 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서 가나안 땅 가지 못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죄인의 무리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심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진노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막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성읍과 우리를 짓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맨 앞에 가서 싸우겠나이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축도 많고 이 아이들도 우리 아내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짓고 가축들 있을 수 있도록 우리만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맨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낸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막 이렇게 고집 부렸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양보를 합니다. 그래, 알겠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성읍과 우리를 짓게 해주겠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요단을 건너갈 텐데 그때 너희들은 함께 동참해서 싸워라. 이것을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지파를 불러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가지고 바로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식으로 이끌게 할 그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모세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이 여호수아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앉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나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합니까? 참 이게 놀라운 대답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가리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면 그 말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할 때에 그들은 안식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하여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고 더 많은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자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를 능가할 만한, 여호수아를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그 가운데 드러나 계세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름 가운데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죠.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모두를 안식으로 이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럿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머리가 중심이 돼서 모든 지체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왕좌왕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우리를 이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이 세상에는 질서와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를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 하나님의 이 세상에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 제자들의 경험과 제자들의 기록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으로 향해 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잘 들으면은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만 순종 잘하면은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나 혼자 순종한다고 되는 게, 나 혼자 안식을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이런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나 혼자 순종한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순종함으로 안식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돕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라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너희는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순종하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나 혼자만 순종한다고 해서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게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 동편에 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막 고집 부려요. 너희들 무조건 막 끌고 가가지고 안 간다는, 여기 앉아서 있겠다는 사람들 무조건 끌고 갑니까? 아니요. 모세가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모세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것을 모세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양보하는 거예요. 왜 양보합니까? 모두가 함께 그 안식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양보도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양보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양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전방에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가서.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여러분, 땅이 지금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땅도 있고요, 가축도 이제 있고요,
그들이 살 만한 집도 있어요. 여러분,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게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가서 싸운다고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빨간색 차 있어요. 이 빨간색 차가요, 사실 저희 처형이 원래 타던 차인데, 처형이 이제 외국에 이제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사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차를 가져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차 타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그 차가 너무 타고 싶으니까요, 제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타고 다녔던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타고 다니고요, 막 사고는 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막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좋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축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어요. 안식할 만한 곳이 그들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앞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안식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양보 없이, 희생 없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안식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순종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산동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이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거는 뭔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양보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대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식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또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 돕고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 12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혼돈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안식을 찾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믿음의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내가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심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안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가 눈에 보인다면 그들을 위하여 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참된 안식 안에 거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종호기도와 8시 기도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시면은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녹색과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은 녹색에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분홍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사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